오늘 아가서 2장 15절 이 말씀은 사랑받는,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연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한 여인이 깨어 있으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인 자신과의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이루고 있는 포도원이라는 이 삶의 환경과 바운더리 속에 작은 여우가 침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의 목적은 그 포도원을 축복하거나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헌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하벨림이라는 뜻인데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라는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삶의 축복의 영역과 이 바운더리 안에 작은 여우가 침투에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그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파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깨어서 알게 되고 작은 여우가 침투해서 숨어 들어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우의 침투에 들어온 목적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신랑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포도원은 오늘 성경에 보면 2번 언급이 되어 있고요, 복수형으로 2번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가정이든 삶의 영역만을 말하지 않고 복수니까 누구든지 또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환경에, 축복의 환경에 작은 여우라는 파괴자가 들어올 수 있고 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SOS를 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온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우는 작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임에 대해서 이동할 때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또 자꾸 어떤 면에 볼 때는 여우는 귀엽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같이 있어도 되겠다. 저 여우가 얼마나 무슨 피해를 주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여우는요, 나중에 여우의 특징을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우는 결국 포도원을 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치면 뭐예요? 헌다는 것은 뭐예요? 파괴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치면 사단 마귀와 그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 도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 해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은 뭐예요? 몰래 오는 거예요. 도둑이 나 들어가니까 대비하라, 그런 도둑은 없잖아요. 몰래 들어오는 겁니다. 주인 몰래 들어와서 뭐예요? 도둑질해 가고 또 죽이고 또 결국에는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도둑의 목적이에요. 이 작은 여유로 비유된 이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세력들도 인간의 삶의 포도원이라는 축복의 그 환경, 바운더리, 가정을 포함해서 그런 영역들, 또 교회가 될 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공동체, 그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 환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Blessed God,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악한 영적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인 줄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의 싸움의 파트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 뭐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상처를 주는 거지? 그게 배우자가 되든 직장 동료가 되든 교회 안이 되든 사업의 파트너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파트너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리얼리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으니까 영적 실체, 이 작은 여우, 내 인생의 축복의 이 포도원을 허물고자 하는 이 작은 여우라는 존재를 모르고 못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움인 줄 알고 사람과 그냥 부딪히고 내가 저 강정만 내 인생에서 없어지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영적 존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우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한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우를 지금 사단마귀를 여우로 지금 작은 여우로 비유했잖아요. 여우는 몸집이 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몸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내 옆에 있어도 되는 존재라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내 옆에 함께 살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계심을 풀곤 합니다. 몸집이 작고 귀엽게 보이지만 그런데 여우는요, 여우를 통한 피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몸집이 작기 때문에 여우의 접근이 잘 눈에 띄지도 않고요. 몸집이 작기 때문에 여우의 힘도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우는요,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작게 보이는 것,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제지어도 되겠지.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작은 구멍을 열어놓으면요, 큰 둑이 무너질 수 있어요. 큰 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작고 하찮게 보여도 결코 죄와 악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작다고 방심하다가는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는요, 고지식할 정도로 우리가 자신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격하게, 이것이 물론 내 삶의 행위가 내 의가 되어서 천국 가는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작은 여우를, 여러분 마귀 역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우는 두 번째요, 귀엽고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착각하기를요, 여우를 길들여서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데는 부드럽고 약하고 선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해 올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요셉을 유혹할 때 보디발의 아내 안방 마님 어떤 목소리로 유혹했겠어요? 요셉, 이리 와봐. 이리 와보라니까? 가만 텀이 이랬겠어요? 안 그랬겠죠? 어떻게? 요셉, 얼마나 아주 그냥 달콤한 목소리였겠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청년들은 그런 말합니다. 외모 보지 마라.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 그리고 외모는 한 3개월 살면 거기서. 그럼 얼굴이 또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first는 아니죠. 필요하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따진다면 성격이 더 중요한 거지. 목사님 성격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목사님 성격 좋은 아가씨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는 그런 청년들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살아보면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격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청년들이 아멘을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외모 따지다가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 얼굴만을 말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조건 따지다가 마귀가 뭐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의 실체를 숨기고 접근하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과의 만남도요, 이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현혹돼 버린 거예요, 지금요. 다 외형적인 것을 따지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이.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캐릭터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우는 움직일 때문에 여우의 움직이는 뭐예요? 세 번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소리 없이 접근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 때 이 마귀가 뭐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두루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삼킬 자를 찾아. 마귀는 뭐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우는요, 먹이를 포획한 후에 숨겨 놓는다는 거예요. 혼자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먹잇감을 숨겨두는 욕심으로 인해서 썩는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 먹이에 썩는 냄새가 나요. 숨겨두면 썩는 냄새가 나고 곰팡이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욕심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나눠야죠.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렇게 나눠야지. 이걸 그냥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썩는 거예요. 썩는 냄새 나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만약 내가 욕심을 다 내 욕심 채우면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면 막 썩는 냄새가 날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뭐 저런 냄새가 나. 그럴 거예요. 썩는 냄새. 막 곰팡이 귀는 뭐예요? 다른 것으로 전염시키잖아요. 다른 사람을 같이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요, 이기적인 사람 만나면요, 자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도 남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다 죄 짓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배우자도 한 명이면 족한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나 희한하네 진짜. 왜 성가대 아멘 안 해요? 모노거미 영어로 하면. 돈도 먹을 게 있으면 그 족한 줄 알아라고 했죠. 만족하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Whatever the circumstance, I want to satisfy. 했잖아요. 제가 외국인이 왔기 때문에 한 번 영어 썼어요. 어떤 환경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어떤 환경. 그죠? 자족하고 만족해야지. 뭘 더 가지려고. 여러분, 더 욕심 챙긴다고요, 그 다음에 행복인 줄 아십니까? 욕심이 또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안타깝잖아요. TV 나오는 분들 보면, 돈이 그렇게
자기 먹을 만큼, 살 만큼 평생 살고도 남을 만큼인데 왜 또 돈을 받고 챙기고 또 편법을 쓰고,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 그 마귀는요, 꼭 이 여우입니다. 여우. 자기가 계속 챙깁니다. 썩습니다. 우리 신길 가족,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욕심 갖지 말자고요. 축복은 흘려보내는 거지.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잖아요. 축복. 옆 사람 인사합시다. 뭘 원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갖는다고 소유지수가 행복지수하고 이퀄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흘려보내는 축복.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작은 여우가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욕심을 갖는 겁니다. 욕심. 더 갖고 싶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남이 안 보이고 내 것만 보이고, 다 독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자리를 있잖아요. 그 명예를 다 갖는 사람, 나중에 보세요. 아무도 존경 안 합니다. 에이, 저 사람은, 어이, 저 사람. 나눠줘야지.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서 기뻐하고,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우는요, 다섯 번째로 소변 농축 기능이 강해서 미네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비뇨기나 심장 질환을 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출해야 될 걸, 그래서 빨리빨리 배출해야 되는데 여우는 배출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미네랄 밸런스가 무너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런 걸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뭐 제가 여우하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뭐예요? 빨리빨리 배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차 타고 운전해 갈 때도요, 2시간 이상 운전 잘 안 합니다. 그냥 딱 휴게소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번에 저 멀리 한평에 갔어요. 은상하러 가는데, 이제 제가 군산부터 저도 운전을 하고, 또 목사님이 군산까지 하고, 올라올 때는 또 목사님이 다 하셔버린 거예요. 깜빡 조는 새 다 왔어요. 왜 휴게소 쓰기로 했는데 왜, 대천에서 쉬자고 했는데 왜 서울 집까지 다 와버렸냐고. 그러니까 그냥 체력도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2시간 안에 또 무조건 쉬어요. 무조건. 그럼 휴게소에 좀 쉬고, 배출할 거는 배출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멀리 보면 건강한 거예요, 사실. 이건요, 영적으로 뭐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서 그걸, 안 좋은 것들을 밖으로 내버리고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 좋은 감정들 있잖아요. 썸뿌리의 감정,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들, 스트레스, 안 좋은 것들 안 해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밸런스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몸의 바디에 데미지도 받고요. 그렇게 됩니다. 빨리.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이게 설교하는 강단에서 고백합니다. 한 명도 내가 용서 안 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꽁 두고 봐라. 네가 잘 되려나 두고 봐라. 내가 꽁. 시작. 꽁. 아이고, 저 사람 안 보면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좋겠다. 내 인생의 내 팔자야. 내 남편 만난, 세상에 저 남편 만난. 그 용서 안 하고 꽁. 어떤 할머니가, 아나운서가 물었다잖아요. 할머님, 사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요? 영감탱이한테 복수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가 무슨 행복하겠어요. 자기 손해지. 자기가 제일 피해 있는 겁니다. 여우가 그런 거예요. 여우가 역사하면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꼭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우의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거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역사하면요 절대 회개하지 않게 합니다. 마귀는요 회개하지 않게 합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인정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역사하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 거야 뭐 난 끝까지. 그럼 뭐가 해결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다가 다 털어버리세요. 다. 그래 하나님 나 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다 주님께 맡깁니다. 분노도 가져가시고 다 맡깁니다. 내 죄도 회개합니다. 자, 여우는요 6번째 저녁 시간이 오히려 활동적인 시간입니다. 여우는 저녁이 더 활동적인 겁니다. 마귀 역사는요 거의 저녁에 일어납니다. 저녁은 정말 내가 신뢰할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저녁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그 전사님들하고 교회 앉아서 빨리 가라고 합니다. 빨리. 아니 빨리 가세요. 뭐하고 있어?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있어야지. 빨리 가시라고. 막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그래 안 그래요? 막 쫓아냅니다. 7번째 여우는요 주인을 자신의 보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는 훈련시키면 주인을 잘 따라요. 근데 여우를 훈련시켰다고 생각하다가 여우는요 주인을 보고도 가차없이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뭐예요? 배반, 불순종이에요. 마귀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배반의 영이에요. 배반의 영. 아니 누가 배반한다 그러면 아유 마귀 역사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살면서 내 첫 번째 제가 목표하는 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리입니다. 의리.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살리는 역사, 축복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뭐예요? 믿음, 신뢰가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작은 여우가 역사하면 뭐예요? 배반. 이 세상은 배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살면서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작은 여우, 이 존재가 내 삶의 포도원에 지금 들어와 있고 들어오려고 하고 어쩌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그걸 감당하려면요 첫 번째로 마귀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7절 보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마귀를 물리칠 때도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쳐버렸습니다. 두 번째 마귀를 물리치려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함께 모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습관처럼 잘 안 모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전 중심으로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 여러분 동물의 세계 그 사나운 맹수에게 공격받는 짐승들 보세요.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들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아니 예배 마치고 뭐가 바쁘다고 청청그룹으로 매일 그렇게 빨리 가십니까? 같이 어울리고요. 좀 교제도 하고 내 시간도 내어주고 사람들 소리 들어도 주고 기도 제목도 좀 듣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아멘 좀 하세요.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사람이 혼자 있으면 그게 뭐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공격당하는 겁니다.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